5개 함께 하겠습니다. 부타의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질러, 입으로 질러, 마음으로 질러.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이용이나 온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무기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종용에 하여 하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르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하딘나다나 르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수미 짜짜라 르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1월 23일 4주차 일요 부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유타 니까야 1권 35번 허점을 찾는 사람경 4번 구절입니다. 단지 말한 것이나 일방적으로 들은 것만으로 이 굳건한 도 닦음으로 나아갈 수 없노라. 현명한 사람들은 올곧게 참선하여 마라의 속박에서 해탈하여 머물도다. 네, 편 앉으세요. 어제가 비란다. 눈이 조금씩 오기 시작한다는 소설입니다. 소설이니까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눈이 오니까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단풍잎이 풀풀 날리는 거 보면은 이게 겨울인지 가을인지 조금 혼란스럽긴 해요. 하지만 절기상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이제 추워질 밖에 안 남았답니다. 요즘 명상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종단에서 그렇게 몰고 있고요. 여기저기 보게 되면은 명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명상을 보면은 그 불교 명상, 즉 아닌 다른 거야 뭐 말하고 말 안 해,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불교 명상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수행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불교에서 명상이란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만족, 또 일시적인 고요함,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에서의 명상이란, 즉 수행이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깨달음의 성취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별거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외에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서는 내가 간 길, 내가 찾은 그 길만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소용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말들 되게 많아요. 지금 저기서 부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한 것이나 들은 것만 가지고서는 도 닦으며 나갈 수가 없다가 기본이랍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서 들으면 자기가
그만큼 된 건 줄 착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은 모여 앉아가지고 막 자기가 수행을 토론하더라고요. 수행은 토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간 길은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간 길이 바르게 갔는지 잘못 갔는지는 오직 스승만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하고 있다든지요. 그래서 참 오늘 이 구절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말하거나 들은 것만 가지고서는 이 굳건한 도 닦음에 나갈 수가 없다. 이게 불교의 기본이랍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요. 매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특화된 날짐승이랍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매 사냥의 기본은 토끼를 잡든 여우를 잡든 꽁을 잡든 사냥하는 게 본질이랍니다. 설령 까마귀가 꽁을 잡는다고 하면은요, 그 순간 까마귀는 꽁이 되는 거예요. 참새가 꽁을 잡아도 그 순간은 참새가 아니라 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까마귀는 매 사냥을 못하고요. 참새도, 까마귀는 꽁 사냥을 못하고요. 참새도 꽁 사냥을 못해요. 오직 매만 꽁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화된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까마귀나 참새가 매를 잡는다고 해도요, 그들이 매는 될 수는 없답니다. 까마귀고 참새일 뿐이죠. 이 말을 살짝 비틀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그 말 많이 쓰거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결과주의와 똑같답니다. 사실 수단과 방법은 달라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 방법, 그건 우리가 수단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 구체적인 절차, 또 행동 방법, 행동 강령, 그런 걸 정한 방법이라 그래요. 수단과 방법은 달라요. 수단은 도구라면은 방법은 행동 절차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쓰든 어떤 행동을 하든 목적만 이루면 돼. 즉 부자가 돼야 돼가 우리가 기본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요,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섭섭질을 하든 부자만 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정의는 무너지잖아요. 전 대통령 부인이 주식을 조작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즉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수단, 방법과 행동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다른 말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그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답니다. 지금 문명사회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목표만 달성하면 돼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법에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가 우리 약속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몰고 아무리 급해도 있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우리 스기로 약속을 쓴답니다. 그렇지 않고 나 급하다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확 가면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물론 법에서 예외 조건이 있답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거나 뭐 등등 있을 때는 가도 된다고 돼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면 처벌을 받잖아요. 이 사회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가면은 동물 세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동물은 되지 말자가 우리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정해놓은 약속, 법을 지키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동물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라
꽁을 잡기 위해서 잘 훈련받은 매가 꽁을 잡고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먹고 살고 참새는 참새대로 사는 것이지 까마귀나 참새가 꽁의 영역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까마귀나 참새를 아무리 훈련시켜봤자 꽁을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가 표준잣대랍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도 표준잣대가 있습니다. 법대로예요. 부처법 안에서는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그 수행 방법에서는요. 오직 원칙과 바르게 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부처님이 정해놓은 법과 원칙, 태도를 벗어날 수도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도 안 돼요. 만약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다면 불교가 아니랍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는 붙이면 돼요. 아주 간단하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원리 원칙만 매달리고 융통성 없는 태도로 그렇게 말했던 그 교조의 그 말만 그 시대 그대로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교조주의라고 그래요. 부처님 때하고 지금하고 2600년이 떨어졌는데 이 사회가 이만큼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2600년 전 부처님이 살았던 방식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사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런 교조주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원리, 원칙, 법대로라는 것은 가르침과 수행에서만 국한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에서는요, 융통성이 통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가 뭘 했다고 해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부처님의 정해 놓은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부처님의 법 테두리를 많이 벗어난답니다. 왜 부처님 법은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원칙과 바르기를 강조하시냐면은 부처님 법은 허점이 없답니다. 뒷사람이 자기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 법에다가 더 보태거나 새롭게 첨부하거나 낡았다고 빼거나 그럴 수가 없는 완벽한 허점이 없는 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은 그 누구도 터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부처님 법이 잘못됐다고 자기의 견해를 덧붙이거나 또 고치거나 바꾸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답니다. 그래서 뒷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런 것 저런 걸 붙이고 싶어도 붙일 틈이 없답니다. 이제 집을 짓고 나면 벽에다 이제 그 마감을 하잖아요. 몰타를 쫙 바르잖아요. 방 안은 도배를 하고요. 그런데 방에 도배가 깔끔하게 잘 돼 있으면요. 허점이 없으니까 붙일 데가 없어요. 종이가 남아도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런데 찢어졌거나 구멍이 뚫리면은 남은 걸 오래 가지고 붙일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법은 막 집을 새로 져가지고 너무나 깔끔하고 완벽하게 도배가 잘 돼 있고 외벽 미장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더 붙이거나 떼어나거나 할 허점이 전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허점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 법이 어떤 법이길래 허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법은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란 이 법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법이에요.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내가 덧붙이거나 하나를 빼거나 그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해석하셨던 방법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여기에 그 누가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빼거나 보태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철저하답니다. 모든 법의 기본은 불교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를 안 벗어나요. 이게 불교법의 기본 테두리랍니다. 우리가 무상 그러면은 저 우주 삼라만상 그거 아니에요. 저 별 쳐다보고 달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산 쳐다보고 바다 쳐다볼 일도 아니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내 몸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가면 다른 것도 이해가 돼요. 나의 이 몸은, 나의 마음은, 나의 이 몸 속에, 물질이라는 몸뚱 아리 속에 비물질이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물질이 죽었다, 부서졌다, 사라졌다, 깨졌다, 우리말로 하면 숟가락 났다, 뒤졌다, 되졌다, 뭐 많잖아요. 밥그릇이 엎었다, 문 닫았다 등등, 뭐 극락 갔다, 뭐 염라대왕 사자 데려갔다, 다 죽었다는 표현인데, 죽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요?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래, 몸도 마음도 없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몸도 영원하지 않고 마음도 영원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 그래요. 영원하지 않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시시각각으로 나는 내 몸은 영원한 줄 알았더니 막 아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안 아파요. 안 아파도 어느 순간 아파요. 마음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망상이 생겨나요. 그래도 또 망상이 사라져요. 그래도 엉뚱한 망상이 또 생겨나요. 이걸 통해서 나는 망상이라고 하는 생각도 아프고 안 아프고 지루하고 답답하니 몸도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나는 무상은 안답니다. 인정해요? 그렇다면은 죽으면 몸도 마음도 다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직은 안 죽었지만은 우리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주 짧지만은 찰나에 몸도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조금씩은 안답니다. 어떤 때는 나의 몸 아랫도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몸통이 사라지고 머리만 동동 떠 있기도 하고 생각도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진다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사진을 갖다 놓은들 그게 내가 있나요? 종이 쪼가리에다가 성찬 영가라고 써놓는다고 그 종이 쪼가리 제가 있냐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지금 죽은 사람이 당신 앞에는 없으니까 사진이라도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거, 이 종이에다 그 사람 이름 써놨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보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라면 딱 그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에다가 또는 사진 앞에 놨다 그 앞에다가 상따르게 부러지게 정말 재물을 채려 놓는다고 죽은 사람이 먹나요? 안 먹잖아요. 그냥 살아있을 때 먹고 싶다는 거 해주는 게 최고예요. 죽은 다음 그건 지리들 보기 좋죠 하는 거잖아요. 무상이라면서요. 영원하지 않는데 채로 놓겠습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어디에도 진짜 나, 영원 불멸하는 나, 참 나, 주인공 그런 것이 있나요? 나는 계속 변하고 사라져 가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없다. 우리 무아를 안답니다.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계속 변하고 영원하지 않고 나라고 할 만한 내 것도 없다는 것도 우리 수행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은 죽은 성찬 스님 사진 앞에다가 산더미처럼 과일을 차려놓고 산더미처럼 과자를 놓는다고 죽은 성찬 스님이 헤헤 웃겠어요? 맛있다고 먹겠어요? 누구보다도 그 법을 잘 아는 스님이라면 그걸 해야 될까요?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법문도 하는데 평소 했던 법문과는 반대로요. 저 죽었다고 상따르게 부러지게 막 차려놓고 막 몇백만 원 들어가서 막 고프를 휘찬히 꾸며놨다고 제가 웃겠냐고요. 저 생전에도 꽃 안 좋아해요. 우리 초파일 뭐 행사 치르잖아요. 그날 저녁에 꽃 다 버려져요. 일단 저 관리를 못해. 그리고 매일매일 꽃잎 쓰레기 청소해야 되는 쓰레기예요. 일단 꽂아놓으면 쓰레기랍니다. 그래서 간단해. 불자님들이 관리하려면 갖다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갖다 놓지 마세요. 저는요. 화분 마찬가지랍니다. 관리하려면 갖다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갖다 놓지 마세요. 전 정말 내 몸도 귀찮아 죽겠는데 제가 그 꽃까지 가겠어요. 저 그거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져갈 만큼 가져가세요. 저는 저 다 버리거든요. 몇십만 원 들였는데 아깝기도 해요. 그러나 그날 한 이유는 부처님께 꽃 공양하는 그 의미로 하는 것이지 딱 거기까지 몰라요. 저는 생각하지 꽃 한 송이 놓는 거 제가 모르지만은 막 돈 1,000만 원 들여서 꽃장식 한다? 돈 쓸 때 많아요 우리 부처님 위해서. 그거 낭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 몸도 마음도 사라졌는데 뭐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무상이라면서요. 무아라면서요.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탑은 왜 해놓느냐? 부처님께서요. 탑은 해놓아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거룩한 성자가 잠든 곳이니 그분에게 공양 올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부처의 가르침. 그리고 탑에다가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아직도 내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 뜻 때문에 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요. 나라고 할 만한 존재도 그 어디도 없어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걸 두카라고 그래요. 한문에서는 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통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불만족이거든요. 불만족스러워요. 저도 그거 갖다 또면 입술 붙잖아. 힘들다고. 이게 불만족스러워요. 이게. 이제 다음은 내 차례인데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모두요. 누가 먼저 할지 모른답니다. 누구든지 먼저 가면은 그 사람이 차 흑자 먼저 얻어먹어요. 병풍 뒤에 누워가지고 향연기 맞는 순간 어른이에요. 저도 죽습니다. 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관속에다 뭘 넣고 가겠습니까? 루이비통 핸드백을 넣어준다고 알 겁니까? 바바리 코트를 넣어준다고 알 겁니까? 그거 제 거 아니에요. 홀랑밖에 넣어도요, 죽은 사람은 말 못해요. 금덩이를 넣어준다고 죽은 사람 좋다고 말을 하겠어요? 쇳덩이를 넣어준다고 말을 하겠어요? 우리 이것은 허점이 없는 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뒷사람이 그 누구도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 자체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요. 불만족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통의 고귀한 진리, 고성제라고 그래요. 그럼 이 모든 불만족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냐? 욕심이거든요. 우리가 윤회하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어나는 욕심 때문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 생기는 마음, 사몰심이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죽는 순간 저 아들, 딸, 저건 어떻게 아니면 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아 사놓은 저 집인데 저거 어떻게 그게 다 욕심이거든요. 또 만약 제가 죽을 때 내가 공부도 못했는데 정말 내가 멋진 도량 하나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었는데 도 디귿자만 그런 욕심 붙은 거예요. 그럼 윤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그러한 욕심에서부터 해방을 얻은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윤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원인이 있더라. 그걸 집성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불만족스러운 것들은 원인이 있다면 없앨 수 있다는 희망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멸성제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없앨 수가 있을까?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 이걸 도성제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사성제라고 한답니다. 고통의 원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어떤 희망,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이 네 가지 법은 그 누구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딱 이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더 익혀야 되고 나가야 되고 또 증장시켜야 될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허점이 없기 때문에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뒷걸음질 치다가 미꾸라지 잡는 것도 없어요. 도랑치다가 개 잡는 법도 없답니다. 개를 잡는 건 개를 잡는 거, 도랑치는 건 도랑치는 것이지 도랑치다 개 잡다 법에는 그게 없답니다. 수행은 수행일 뿐이에요. 이것을 남에게 들은 말, 내가 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태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이제 테이프 틀어놓고 배우는 걸 보고 태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태 선생님한테 법문을 듣고 나면은 자기가 그 경지인 줄 알아요. 전 참 많이 봤답니다. 그리고 수행은 그렇게 남에게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떠버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 수행은 오직 나를 지도해 주고 가르치는 내 스승에게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승은 나를 쭉 지켜봤으니까 알거든요. 생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수행을 하다가 수행자가 오잖아요. 그럼 그 스승은요, 1학년 일반부터 시켜요. 저 대학원 박사과정 하다가 왔어요. 소용없어요. 1학년 일반부터 하면 박사과정을 했으니까 1학년 일반은 너무 쉽게 통과되거든요. 그러면 1학년 일반부터 해도 남들이 박사까지 갈 때까지 10몇 년 공부한 거라면은 이 사람은 2, 3일이면 다 알아요. 그래 굳이 내가 박사라도 왔는데 왜 나한테 1학년 일반 시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해내면 돼요. 이게 수행이랍니다. 그런데 어설픈 사람들은 내가 저 스승 밑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왔는데 왜 스님은 저보고 1학년 일반 시킵니까? 저 무시합니까? 이거는 수행이 아직도 천차만별로 멀었다는 소리예요. 증명해내면 돼요. 제가 이 일에서 경력 20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줄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거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날 무시하나? 그 생각 들어가잖아요.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처음 한 사람하고 20년 한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우리 저 목탁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리에 가서 목탁 치는 걸 저희는 들어보면은요, 목탁 소리만 들어보면 알아요. 제대로 배웠는지, 후루코 날탕인지, 어설픔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목탁 소리만 들으면 안다니까. 연불소 들을 필요도 없어요. 목탁 치는 소리만 들어보면 대본 날아요. 요령을 흔듭니다. 이 흔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진짜 요령 있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령 있게 흔들지 못하면 얘가 그 방울 있잖아요. 그 요령 방울,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두자로 말하는데 말 안 할게. 그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 멋대로 안에서 막 빙그리 돌고 5도 방정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 말을 해요. 아이고 나 지금 연불 안 한 지가 거의 40년 돼가지고 몰라요. 진짜 그러거든요. 제가 안 한다고도 안 했으니까 못할 줄 알거든요. 아니요. 딱 하면은 그 실력 어디 가겠어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개그로 가면은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뭐 하다가 저 젊은 스님 나 머리 좀 깎아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딱 되면 이 칼을 딱 대는 순간에 어른 스님들이 알아요. 어른 모시고 많이 살았구나. 지 혼자 살았구나. 근데 머리를 잘 깎는다고 막 샥샥샥샥 깎잖아요. 뒤지게 혼나요. 어른 머리 함부로 다는다고. 아무리 잘 깎아도요. 싹 천천히 싹 조심조심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칼 나가는 것만 보면은요 알아요. 아무리 잘 깎아도 바운스 툭툭 튀면은요 꽝이거든요. 살살 조금씩 밀어도 칼날이 안 튀어야 되거든요. 수행은요 굳이 표시를 안 내도요 알아요. 그런데 어설픈 것들이 가면 꼭 티를 내요. 내가 저 도량에서 말해 지금 몇 단계라고. 저희 미야마에서 배울 때 그 어느 스승도 저한테 소파카 너 지금 뭐 8단계다 너 7단계다 그런 말씀 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날 농땡 피운 날 있거든요. 저 있어요. 뒤지게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앉으면은 그냥 앉으는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앉자마자 그냥 망상 공장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막 굳이 막 알아차려서 망상 없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망상 이름 붙이는 것도 막 짜증이 나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앉으는 있어요. 그렇다고 막 주리를 틀고 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뒤에서 보면 빳빳하게 잘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제 수행이 늘 그 상태냐고요. 아니에요. 놀았잖아. 망상 있는 대로 피웠잖아. 그럼 어떻게? 띠용. 이거 다 인정하죠 이거요. 이거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 몇 단계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 준대 그거를. 그리고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허점이 없기 때문에 듣고 보고 그걸 가지고서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모르는 사람들이나 어설픈 사람들이나 보태고 빼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안냐냐 담망이라고 그래요. 완전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보태고 빼고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뺄지 무엇을 보탤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더하고 뺄 데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수행하고 설명한다면은 내가 한때까지는 해주지만은 그걸 가지고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든 대로 하는 것이죠. 즉, 이 안냐냐 담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인 사성제를 내가 수행한 것만큼
내가 법을 배운 것만큼만 안다는 소리예요. 안 배운 건 몰라요. 안 배운 건 모르면 인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이 사성제나 삼법인 팔정도 같은 법은 그 누구도 온전하기 때문에 보태거나 빼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다 없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옳지 못하고 저것은 뛰어난 법이고 저건 열등한 법이다 라고 말도 못한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어설프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스님들은 일부 스님들 학자들은 그 말 너무 쉽게 해요. 어떤 법은 좋은 법이고 어떤 법이고 뭐 하찮은 열등한 법이고 오직 이걸 해야지만 도를 깨닫고 저것은 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별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뭐 무엇은 있다, 무엇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랍니다. 그냥 부처님 법은요, 있다 없다 빼야 된다 보태야 된다, 저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깨달음의 행복, 모든 불만족에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번뇌를 다하신 분, 고귀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번뇌를 다하고 고귀하신 분,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분 같지도 못한 우리가 왈과 왈부하고 더하고 빼고 보태고 나누고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갈 때 불교라고 그러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붓다 싸싸나. 그렇지 않고 그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다면 그때부터는 불교가 아니랍니다. 지 이름 붙이면 돼요. 요즘은 그냥 딱 자기 이름 붙이면 좋을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법은 부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법은 존중돼야 돼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랍니다. 매는 꽁을 잡고요. 또 꽁은 매한테 잡혀요. 그래서 까마귀가 꽁을 잡거나 참새가 꽁을 잡지 못해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라 매라서 꽁을 잡는답니다. 부처님 법은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온전한 부처님 법이지,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더하고 보태고 빼고 나누고 자기 소견을 붙이면 그때부터는 꽁이 아니라 까마귀가 되고 참새가 된답니다. 법을 법답게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불자들이 해야 될 의무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임타 니카야 1권 35번 허점을 찾는 사람경 4번 구절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형태를 잘 알기에 그것을 두고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구경의 지혜로 알아 완전한 평화를 얻은 뒤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모두 다 건넜도다. 구경의 지혜로 알아 완전한 평화를 얻은 뒤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모두 다 건넜도다. 11월 23일 넷째 주 유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향하겠습니다. 붓다의 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각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욱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수는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1월 23일 넷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